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성경 구절입니다. 왕상 18장 21절. 구약 성경 547 아니면 548면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18장, 열왕기상 18장 다 찾아 놓으시고요. 우리 18장 2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생활하는 중에 북이스라엘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가장 포악한 왕, 그리고 아주 표독스러운 왕비가 등장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눈에 띄는 대로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제 18장 1절부터 이렇게 얼른 한번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피해서 도망가라 그럽니다. 왜 피해서 도망가라 그러냐 그러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리고 아합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는 말인가 하면 바알의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알 선지자, 바알이 이 바알 신에 관장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비 오는 것, 그 다음에 천둥, 번개, 그리고 불 내리는 거 하늘에서, 그 다음에 이슬 맺히는 거, 이거 전부 바알이 원래 하는 거라고 이 가르칩니다. 바알 신의 하는 주 영역이 그 영역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없으면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참 바알 선지자들이 들으면 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피하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릿 시내가로 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성경은 설명이 없는데 성경을 면밀히 이렇게 보시면 한 6개월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시냇물이 떨어지니까 뭐라 그러죠? 사르밧으로 가라 그럽니다. 가면 과부가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과부를 만났는데 그 과부는 만난 그날이 자기 집에 있는 가루,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기름, 그거로 떡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는 죽으려고 하고 있던 날이에요. 근데 그날 만나서 엘리야를 공개하면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몇 년 정도 있었습니까? 또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얘기 없지만 면밀히 이렇게 잘 보시면 한 3년 가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6개월 비 안 오는 동안에 한 6개월 정도는 그릿 시내가에,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이 과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20절 한번 보실래요? 이제 아합을 만나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18장에 나오는 기록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줬다는 거 기억하고, 과부가 먹을 것 이렇게 다 잘 공개했다는 거 기억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갈멜산에서의 이제 신의 대결이 훨씬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분명하게 잡아준 사람입니다. 먹을 거를 잘 먹게 해주고, 불편한 거를 해결하게 해주고, 앞을 예언해서 맞춰주고, 그런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하면 아픔은 어떻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분명하면 내 앞길이 불분명하면 어떻고,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관을 분명하게 해준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컴퓨터로 이제 나가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사람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바알에게 가서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호통을 치는 내용들입니다.
20절 말씀 보면은 이제 아합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그 위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신들의 대결을 한번 하자. 당신이 바알 신 450, 아세라 신 400, 850명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와라. 그러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 대표로 해서 거기에서 우리 한번 누가 불을 내리는지,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것을 한번 내기하자. 그랬더니 바알이 이 아합이요 흔쾌히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뭐 분명히 바알이 불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스 그러고는 시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절 갈멜산으로 다 모였을 때에 21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불 내리기 시합을 할 텐데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이렇게 있겠냐고.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머뭇. 이게 이 당시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부터 한 29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형태가 뭡니까?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면서 손발은 어디가 있습니까? 바알에게 가 있습니다. 가서 바알에게 빌고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바알에게 헌금하고 바알 사람이라 그러고 바알식 이름을 짓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어두운 때인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그러면서 택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21절 뒷부분 백성들이 그럼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21절 뒷부분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이 한 말도 뭐라고요? 대답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두고 봐야지. 바알이 진짜 신이면 불을 내릴지도 모르지. 그럼 우리가 바알을 섬겨야지. 이게 있으니까요. 한 말도 대답을 안 하고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가 진짜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하질 않습니다. 왜요?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운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을 잡아 죽인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방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참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어디라도 마음이 떠나면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요. 지금 전 세상이 이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어떻게 우리를 천만에요. 사람들 마음은 한순간에 돌았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뭐 이상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이상한 법이 통과되면은 교회들이요. 꼼짝없이 묶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그냥 좋아서 그 사람들 찍어주고 그 사람들 밀어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참 원리라는 것은 한 번만 딱 잘못 틀어지면요. 그냥 묶여서 돌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에서 너희가 있겠느냐. 선택해라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나만 홀로 남아 있다고. 사실은 오바댜라는 사람이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굴에다 이제 숨겨서 먹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잘 모릅니다. 나만 남았는데 송아지 2마리 택해라. 그래서 너희가 1마리, 그리고 내가 1마리 이렇게 해서 한번 불시합을 한번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단 위에 송아지는 나무 위에 송아지는 놓지만 불은 지르지 말아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지게 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4절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얼른 볼 텐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다. 지금 성경을 보면은 원래 850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그냥 성경에는 바알신 450명 이름 450명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세라신 400명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안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왔는데도 표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 450명은 분명히 왔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숫자가 많다. 너희가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고 불 떨어지게 해라. 그게 이제 25절부터입니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그 다음부터 성경에 있는 거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장관입니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자기 신이 강림하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잖아요. 몇 명이요? 450명이 어떻게 제사 지냅니까? 이들이 제사 지내는 법은 아주 진지하게 제사 지내는 법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리고는 막 춤을 추면서 광기가 돌아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450명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450명이요. 갈멜살면서요. 막 아주 장관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됐습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요. 그 다음에 answers.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단 주위를 뛰면서요. 막 펄쩍펄쩍 춤추고 막 난리를 칩니다. 제가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참 이런 일 가운데에서 27절 시간이 설설 지나갑니다. 오정 점심때가 됐습니다.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이들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봐라. 너희 신이 살아있다면은 지금 주무시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외출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관심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막 깨워봐라 그러면서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하다가 안 될 때는 자기 규례가 뭡니까? 그러면 자기 습관들이 예배 드리는 습관이 뭡니까? 그러면 자해를 합니다. 칼이나 창으로 막 몸에서 피가 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 몸에서 피가 나면은 하늘에 있는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해가지고 응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 이들이요, 오정부터는 450명이 되는 사람들이 펄쩍펄쩍 고함을 지르고 막 광란을 하면서 막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 아무 응답,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장관입니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450명이 들고 뛰잖아요. 산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막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리고 고함 치는 것 막 욱욱거리는 이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나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엘리야가 나섭니다. 지금부터 얼른 보셔야 됩니다. 참 엘리야가 나서서 하는 이것 또한 아주 조용하고 아주 그지만 이것 또한 장관입니다. 사람의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하는 모습들입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잔치가 끝났잖아요. 불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30절 뒷부분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어떻게 합니까? 수축합니다. 여기 갈멜산 위에 여호와의 단이 있긴 있었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참 이제 막 형체 정도만 볼 수 있는 정도의 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12돌을 취해가지고 그걸 세웁니다. 왜 12돌입니까? 12지파의 대표해서 12돌을 세워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그 가로는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벌려서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다 그리셨죠. 여호와의 단이 다 무너져 있었는데 그걸 12돌을 취해가지고 다 새롭게 쌓고 가루는 도랑을 파고는 그다음 물을 부으라고 그럽니다. 통 4개에다가 물을 가져와서 물을 쫙쫙 붓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물었는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기손 샘이 가까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 있는 그 깊은 물을 아마 길어 올렸던 것 같아. 바알 신은 응답을 안 했습니다. 바알 사람들은 물을 갖다 기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4통들이 물을 한번 갖다 붓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또 부어라. 그리고는 또 부어라. 그래서 3번을 갖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몇 통이 됐어요? 12통이 됐습니다. 물을 많이 부었더니 제물에 그리고 나무에 그리고 제단에 그리고 가에 있는 도랑에 물이 이렇게 다 이렇게 찼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36절 물이 이제 거기는 철철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서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제 바알 선지자는 제사 드리는 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모든 스팟라이트가
엘리야에게 와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때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기도 내용은 세 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하는 것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37절 두 가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위에 있는 세 가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짧아요. 기도가 딱 두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딱 간단한 두 성경 기록된 말씀을 아주 간절하게. 엘리야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지만 기도할 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드렸더니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왔겠어요? 아주 아마 장엄하게 내려왔을 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그 산꼭대기에서 펄쩍펄쩍 뛸 때 장관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버릴 수 있는 장관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엘리야가 무너진 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게 물을 팍 갖다 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진실하게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지는데 이 또한 장관입니다. 한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거기 있는 거 다 태웠잖아요. 번제물, 나무, 돌, 흙 전부 물에 다 젖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또 도랑의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핫았습니다. 쉿 그러면서 차있던 물이 싹 다 수증기로 변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백성들이 봤습니다. 이제야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야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장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확 쏟아지면서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물들은 다 핫아가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백성들의 간담이 선을 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사랑하신 성도님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백성들은 그렇게도 모세 율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꼭 봐야 믿는 사람들입니다. 봐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이적과 기사가 내 가까이서 일어나고 뭔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에게 다 쏠려있는 이 사람들,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요, 너무너무 짜릿합니다. 재미납니다. 막 흥분됩니다. 왜요?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오면 밋밋합니다. 보여지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보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건 너희가 안다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바알신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그러는데 입으로, 마음으로, 이 머리로는 다 확실히 아는데 한손으로 쥐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재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껏 보니까 이 문제 이겨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로 재물을 뛰어넘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꽉 붙들고 있어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게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 재물을 보는 사람 잘 없습니다. 딱 무슨 선택의 기로나 아니면 무슨 일들이 있으면요, 머뭇머뭇하면서 참 입으로는, 행동으로는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다 이쪽을 쥐고 있습니다.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바알 시대에는 눈에라도 보였죠. 지금 시대는 눈에도 보이지 않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 행동은, 모양은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지금이요, 제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엘리야 시대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고 그때는 다 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재물 쪽으로 가서 다 붙어 있습니다. 재물 쪽으로 조금만 내한테 뭔가 이렇게 있으면요, 막 그렇게도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살아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끊으시면 돼요. 그 편에서 딱 주님 모시고 계시면 됩니다. 옆쪽에 다른 무엇들이 있어도요,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건강이, 때로는 재물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주님만 붙드시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도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이거 끊으셔야 돼요. 주님만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고 그 앞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죽을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도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합니다.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우리의 참 힘을 주는 것은 재물이라고, 재산이라고, 돈이라고 그쪽을 꽉 붙들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 잘 붙들고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주님이 주신 재물 잘 관리하고 주님 위해서 잘 쓰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